다음은 효행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효행은 말 그대로 효성스러운 행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효행편이란 시에왈, 시는 시경을 얘기합니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시경을 얘기하죠. 시경의 왈, 시의 왈, 부해 생하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이 어조사 해자는 무엇이여 하고 쓰는 그 사익격 조사입니다. 부해 생하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여 나를 기르시니 에헤 부모여 생아 구로우셨다.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여 나를 낳아 수고롭고 수고로우셨다. 얼마나 수고로우셨습니까? 육보 시문인데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호천만극이니라. 넓은 하늘 같아서 다함이 없느니라. 하늘처럼 넓고 넓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느니라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효의 기본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고 기르신 것이 바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원인이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효행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왈 효자지 사치냐는 공자님께서 가라사대 효자의 사친 어버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즉 치기 경하고 산즉 산다는 것은 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 기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거함에 그 공경함을 다할 것이요. 공경함의 극치에 이르도록 공경을 해야 될 것이요. 그렇게 공경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요. 거즉 치기 경이요. 산즉 그 공경함을 다할 것이요. 양즉 치기 락하고 양이라는 것은 봉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봉양함에 있어서 그 즐거움을 다하고 마지못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핍박하고 핀잔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뒤에 감추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즐거움을 다하여 봉양하고 병즉 치기 우하고 병환이 나신즉 그 근심하기를 다하고 병환이 나이가 들어 병이 들매 부모님께 이제 연세가 있어서 그러니 그런 줄 아십시오. 이런 천하의 불효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님의 병환이 남에 같이 그 병환의 치유를 위해서 늘 근심하고 노심초사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효도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근심을 다할 것이며 상즉 치기애하고 그리하여 세월을 이길 수 없는 운명을 다하시어 돌아가심에 치기애하고 그 슬픔이 지극하도록 하고 죄즉 치기엄이니라. 그리하여 부모님의 죄를 올림에 그 엄숙함을 다하여 제사를 올려야 되느니라.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바로 효도이니라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자왈 공자님께서 또 가로되 부모 제어시든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부모님께서 제라는 것은 살아계신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모시고 한 집에 살면서 살아계신 것. 집 안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든, 부모 제시거든,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내가 모시고 댁에 계시거든, 불원유하며 멀리 나가 놀지 아니하며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전화가 있는 시기가 아닐 때는 어떤 부모님의 급박한 일에 대해서 늘 대비하기 위해서 멀리 나가 놀아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각 부모님의 변고가 있을 때는 즉각 돌아올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죠. 불원유하며 멀리 나가 놀지 아니하며, 멀리 나가 놀지 아니한다는 것은 곧 집에서 불렀을 때 들릴 수 있는 거리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유필유방이니라, 반드시 그 방향을 알려야 할 것이니라. 제가 어느 곳에 어느 고을에 누구 집에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반드시 내가 행하는 향배를 알려야 될 것이니라. 사자성어하게 배웠습니다. 얕고 서적하고 불복 동항하라.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고 고하고 돌이켜서 동쪽으로 가지 마라. 네. 부모님께 서쪽으로 간다고 보고하였으면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돼. 다시 도리어 동쪽으로 갈 일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들어와서 아버님, 이번에 서쪽으로 갈 일이 무산이 돼서 동쪽에 어느 곳에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여쭙고 그곳을 다녀와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유필유방이니라. 반드시 내가 가는 향배를 알려야 함이 있어야 될 것이니라. 유필유방이니라. 자왈 부명소시든 공자님께서 가라사대 아버님께서 명령하여 나를 부르시거든 유의불락하고 대답하고 늦게 대답한다는 얘기입니다. 불락, 이 락은 늦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빨리 대답하며 대답할 이유, 유의불락하며 빨리 대답을 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식재구즉 토진이라. 음식이 입안에 있은즉 그것을 토해낼지니라. 그것을 토해내고서 바로 즉시 대답을 해야 되느니라 하는 얘기죠. 부모님의 명령하여 부르는 것을 절대로 한시도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태공이왈 효친이면 자역 효지하나니. 태공은 주나라 무왕의 왕사라고 했죠. 강태공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주나라를 세운 무왕을 가르친 스승이죠. 예, 주나라 무왕의 왕사가 되겠습니다. 태공이왈 효친이면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역 효지하나니, 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를 하나니. 신기불효면 자하 효원이리요. 내 자신이 이미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를 하겠는가. 신기불효면 자하 효원이리요. 나는 효도를 안 하고 너는 왜 나한테 효도를 안 하냐고 자식에게 나무를 하등에 면목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그러니 효도하고 하늘의 뜻을 순응하는 자는 도리어 반드시 효순하는 자식을 낳는 것이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면 나 또한 그러한 자식을 내가 낳게 되는 것이요. 오역은 환생 오역하라. 그릇되고 거슬리는 자는 반드시
그러한 자식을 낳게 되느니라. 지은 대로 자식도 농사가 지어지는 것이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업을 얘기하는 거죠. 오역은 환생 오역하나. 불신 거든 단간 천두수하라. 만일에 신뢰가 되지 않거든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단간 천두수하라. 다만 처마 밑에 떨어지는 낙숫물을 보아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방울 방울 떨어짐에 그 떨어지는 곳이 어긋남이 없느니라. 반드시 그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똑똑똑 떨어지느니라. 그런 자연의 이치처럼 인간의 도리도 효순자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하나. 효순하는 자는 반드시 그런 자식을 낳는 것이요 오역하는 자는 그런 오역의 자식을 낳게 된다는 불변의 진리를 이 호행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효순이라고 하는 것은 효도와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불효요. 부모님께 불효를 행하는 것이 곧 하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하고 바로 천명편 서두에서 공부를 했듯이 하늘의 명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요 하늘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 하늘의 명이 곧 우리에게 명한 효도의 명령이다 하는 얘기를 효행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명심보감의 효행편이 되겠습니다.